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이 부활주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다른 절기들도 진짜 중요한데 부활절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절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활절, 이 부활주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믿음들이 교회 곳곳에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그 개신교 십자가랑 카톨릭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좀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 있는 십자가랑 성당에 있는 십자가가 다릅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을 넣었다 뺐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거기 안에는 이 그 카톨릭과 또 성당이나 뭐 교회에서 이것에 갖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을 잘 보면 상처가 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런 희생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혹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없으시죠?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기보다는 지금 부활하셔서 안 계시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의미보다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을 보더라도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냥 단순히 어쩌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깊게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공동체답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다라는 곳에 가셨어요. 디베랴라는 이 호칭이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 이 디베라는요, 여러분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의 행정 도읍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이야기하면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갈릴리 바다였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이게 호칭이 좀 다르고 좀 정확하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디베랴 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 갈릴리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바다구나,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자,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이제 디베랴 바다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네, 안 잡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날이 밝아왔음에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에 들어갔는데 낮이 밝아올 때 이제 해가 뜰 무렵까지 그냥 단순히 뭐 1시간, 뭐 30분 이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꽤 많은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잡히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닷가 쪽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예요. 쫙 서 있으면서 그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다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너희들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 지금 저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가 아는 내용인 그물에 물고기가 아주 가득 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제자가 딱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쳐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인 거를 딱 발견하고 겉옷을 입고 지금 배에 있으니까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갑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다시 이렇게 헤엄쳐 갔을까 하면, 배로 가게 되면 지금 물고기도 많이 잡혔으니까 무겁잖아요. 사람들도 있고 노를 저어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또 성격이 급하고 또 이게 약간 저돌적인 그런 면모가 있어서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막 입고 헤엄쳐서 더 빨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그냥 배에서 물고기를 잡은 채 천천히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숯불 위에 물고기와 빵을 올려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숯불 위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구우시는 게 아니라 숯불 위에 어느 물고기,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그 빵도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 구웠어요. 자,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빵을 구워서 제자들을 주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이 안타까우니까 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그 특유의 문화 있잖아요. 우리 밥이라도 좀 먹여서 배를 좀 채워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침을, 쉽게 얘기하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서민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물고기와 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고기 빵에서 그냥 간단하게 배 채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가 더 어디 있냐고, 좀 더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지금 성경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좀 물고기 좀 가져와봐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급하게 뛰쳐나가요. 되게 베드로가 행동이고 뭔가 이제 생각보다는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뛰쳐가서 배에 이제 그물을 배에서 땅으로 이제 내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되게 구체적으로 마리수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빵도 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예수님께서 대접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보고 아이고 너희들 또 한심하게 또 물고기 잡고 있냐,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몇 마리 잡았니? 다시 던져봐, 잡을 거야 라고 하시고 그들이 왔을 때 배고프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아침밥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온 사람이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그들과 함께 섬겼던 그 모습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섬기시면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시간이 밤이었거든요. 왜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 대낮에 가면 더 잘 보이고 할 텐데 왜 물고기를 밤에 잡으러 갈까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 드는데, 밤으로 잡으러 갔던 이유가 있어요. 자, 당시 이제 디베랴 바다는 낮이 되면요, 너무나 뜨거운 날씨여서 혹시 진짜 더운 날에 물놀이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물이 어때요?
뜨거워요. 그래서 물이 너무나 뜨거워서 물놀이 할 때 되게 느낌이 뭐 온천에 온 건 싶을 정도로 물이 너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디베랴 바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이 너무나 기온이 뜨거워서 수온이 올라갑니다. 자, 물고기가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낮에 물고기들이 좀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표면 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저 바다 깊숙한 곳으로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고기가 스물스물 그 바다 표면에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이러한 그 바다 정보에 대해서 제자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낚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 낚시 태어나서 한 2번 해봤나? 이렇게 해봤는데 소위 낚시꾼들이라고 하면 스팟을 진짜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막 던져요.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딱 보고 여기 아니라고. 똑같은 바다인 것 같은데 색깔도 비슷해요. 똑같은 바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는데 똑같은 바다 이제 한 몇십 분 탔으니까 지겨우니까 이제 좀 낚싯대 던져도 되겠지 싶었는데 딱 던지려고 하면 여기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또 달달달달 하면서도 들어가요. 그러더니 너무 지쳐요. 여기서 잡힐까 하는데 여기가 스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던지니까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저 원래 그 낚시 처음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저도 좀 많이 잡았어요 그날. 근데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뭐 손맛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좀 잘 맞지 않는 스포츠여서 한 번 갔다가 이제 잘 가지 않고 저에게 있어서 그 배에서 먹은 라면 맛, 그 기가 막힌 그 라면 해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라면 맛만 기억이 나고 낚시가 좀 저한테 맞지 않아서 가고 있진 않은데,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바다여도 그 스팟이 있고 그 낚시꾼들은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딱 여기다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알더라고요. 자, 지금 제자들이 디베랴 그 바다에 밤에 간 것도 이미 그 바다에 대해서 정보가 빠삭한 겁니다. 데이터가 정말 충분했고, 그리고 낚시를 하러 그 바다에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의 출신을 보면 어떤 출신이었죠? 어부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꾼들이에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밤에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소위 그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베테랑 꾼들입니다. 그러면 척하면 척 아니에요? 딱 놓으면 바로 이렇게 월척 딱 잡는, 그게 바로 우리가 상상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밤에 잡으러 갔는데 날이 밝아올 때까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물고기를 잡았다 안 잡았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테랑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제자들 입장, 베테랑인 그 어부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물고기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존심에도 뭔가 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특히 바다 사람들이 되게 거칠고 터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부들이니까 더 이렇게 바닷바람을 맞고 그런 풍랑을 견뎌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칠고 좀 이렇게 터프해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존심이 엄청 스크래치가 났을 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돼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서서 자, 오른쪽 던져봐 하는데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엄청 물고기가 잡혔던 그 상황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삶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 같은데,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 낚시 그리고 물고기 잡는 그 스킬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물을 던지고 다시 안 됐으면 다시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던지고, 그리고 이미 세상적으로 축적된 그런 데이터, 디베레아 바다에서는 밤에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냥 오늘 심심한데 낚시나 해볼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물고기를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그 상황 조건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물이 아주 꽉득 찬 그런 물고기의 모습을 본 이들의 마음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의 전공 분야마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일이 되지 않는구나.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는 일에도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일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들은 거기서 그 사실을 뼈저리 느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진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주도하게 돼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발표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내가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내가 조금만 더 참고 희생하고 지금의 즐거움 조금 누르고 5년만 10년만 참으면 내가 정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꾹꾹 눌러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만 조금만 참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일을 진행할 때 솔직하게 어떠세요, 여러분? 그대로 잘 진행이 되십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일이 틀어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상황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깐 그것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저 멀리 있는데 몇 걸음만 그렇게 되다가 한 6걸음, 7걸음 움직이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내 예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흘러가지? 내 계획은 지금 내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기서 머물고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는 이 일을 되게 잘했다 생각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이 일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좀 거둔 것 같고 좀 나의 장기라 생각해서 뿌듯하게 정말 내 특출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갑자기 잘 되지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지금이 오히려 더 나에게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일이 더 막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 지금 그래도 일이 잘 진행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그런 분들 마음에 한켠에 불안함이 있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미래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쪽 마음에서는 나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가득하지만 한쪽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다른 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에 이런 계속 불안함.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료적으로 잘 조사하고 이런 데이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노력해서 서치하지 않아도 그 챗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한번 싹 하면 손쉽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정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그런 둘러싸여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데이터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 성공하십니까? 그 데이터대로 우리가 막 움직이고 행동을 해요. 다 잘 되시나요? 불안한 마음에 그게 위로를 주고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지만 그 데이터대로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더 머리가 아픈 경우가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대로 한다면 되는데 왜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지금 이게 좋다고 했는데 내가 과감하게 정말 마음먹고 딱 했는데 바로 내가 투자하자마자 바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 데이터가 우리가 의존하긴 하지만 그게 믿을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믿고 내 인생을 걸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삶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자, 그물 몇 마리 잡았냐? 그때 제자들이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물을 던져봐라 해서 그물이 딱 잡히니까 그제서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처음 고백해요. 몇 번의 대화 가운데 주님인 거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깨달음은 들더라고요.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 잡는 일에 너무나 몰두한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요.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몇 시간째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날카로워. 이런 순간을 제자들이 보내고 있고, 빨리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이제 날이 뜨고 기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물고기 잡는 일에 너무나 집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저기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묵상을 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들어서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특히 여러분 일이라는 거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해 놓은 거는 단계가 1, 2 이 정도 속도인데 갑자기 막 일들이 몰아닥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막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갑자기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면 내가 일에 몰두하게 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저도 마음속으로는 또 머리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주님께 지혜를 물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일에 몰두해 보면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막히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 평생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주님은 이제 계시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똑같은 상황에 그들을 내모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모습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나타나신 건데 사실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콜링하셨을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이 콜링하셨을 때랑 부활하셨을 때랑 일어난 겁니다. 콜링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서 물고기 하고 있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한번 저쪽으로 던져봐라 하니까 던지니까 어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때 고백하고 제자들이 됩니다. 제자들이 동일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동일하신 걸 두 번이나 보여주셨을까? 다른 말을 하셨어도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때로는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됐는데 왜 하필 처음 콜링하셨을 때 그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거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때 보여줬던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도 너희 나의 도움으로 그물을 길렀지. 지금 다시 그물 깃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없니? 너희들은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승천할 텐데 이후에 내가 없을 텐데 너희들 내가 없어도 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부활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제자들이 일했던 것처럼 나도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내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삶과 신앙에서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좀 문제가 생겨야, 한번 곤두박질 쳐야, 어려움이 생겨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에게 익숙하거나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일들 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또 내가 이제 뭔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비전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것보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익숙한 일부터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베드로도 자신의 익숙했던 일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한다 할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 못해.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개입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확 다가오십니까? 저 끝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지금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새롭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도전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궁핍할 때도 비천할 때도 풍족할 때도 부유할 때도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궁핍하고 풍족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세상의 조건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죠. 내가 너무 부족한데 콜링을 받았던, 내가 자진해서 했던,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내성도 생겨서 이제는 그냥 척하면 또 금방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묻고 환경도 다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저도 후회됩니다. 아침에 오늘 출근하자마자 빨리 밤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어떻게든 이 사역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루 전뿐만 아니라 당일뿐만 아니라 일주일부터 이것을 붙잡고 묵상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아니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그 날이 닥쳐야 부랴부랴 준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역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역에는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일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냐면 이런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이런 걸 생각할 때예요. 설교 준비하면 어느 날에는 진짜 잘 써지거든요. 막 성경 묵상도 바로 돼서 막 키포인트 막 떠오르고 막 키보드 타타타닥 하면 바로 설교문이 차차착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좀 교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진짜 금방 쓸 수 있겠구나. 막 그냥 막 떠올라서 막 쓰면,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봐도 어떻게 내가 전날에 이런 걸 썼지? 이거 느낄 정도로 너무나 막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음에 안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게 욕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외워볼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해볼까? 제스처 신경 쓰고 막 다른 거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막 내용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진짜 안 써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이렇게 빅 아이디어나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본문 바꿔볼까? 왜 내가 이 본문 선택했지? 이럴 마음이 들다가 어떻게 꾸역꾸역 써서 토요일 저녁까지, 늦은 저녁까지 그래도 막 묵상하면서 씨름해요. 근데 마음에 되게 불안함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날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게, 내가 잘 되거나 뭔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 찾지 않아요. 주님의 도움 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번 막히고 내가 한번 잘 안 될 때 그제서야 주님을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막힐 때든 술술 풀릴 때든, 어떻게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붕 떠 있을 때든, 아니면 정말 곤두박질 쳐서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중간에 도움을 구하기보다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활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고, 특별히 우리 리버스 청년부 우리 공동체에는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부터 모든 순서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일, 이 부활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일부터 떠나갑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직장, 사업, 그리고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작해보세요. 하루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이 계세요. 그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일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될 때 주님의 도움을 찾기보다 먼저 주님의 도움을 찾는 나의 삶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일들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주도적인 노력으로 하면 될 줄 알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주님의 도움을 그제서야 찾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동일하게 실수하더라도, 너희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일부터, 아니 이제 평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짖으시고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 나에게 그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사랑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다른 것을 다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실이 마치 허무 같고 이 사실이 그래도 거짓말이다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 있었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진리를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어주니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경배합니다. 오 주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데이터를 믿지 않고, 세상의 경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지식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될까라고 의심이 들어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고백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메시지를 경험했듯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는 아직 주님의 뜨거운 체험이 없었다면 나는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셀 사역 조직들 중요한데 이런 큰 덩어리보다 우리 리버스 청년부의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이곳에서 실족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이 공동체에 나왔을 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믿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리버스 청년 지체 한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당시의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아파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루어내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예배 찬양부터 끝나는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이 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했을 줄 믿습니다. 행여나 이 공동체 안에 아직 주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참 진리였고 참 인간이었노라고, 그분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도움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과 모든 판단을 의지하고 아니면 데이터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세상의 이론들을 의지하며 내가 일을 시작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내 인생이 한번 막히니, 내 인생이 힘들어지니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꾸짖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찾아가면서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그 말씀, 너에게 하는 말이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일의 시작과 끝나는 모든 과정까지 한결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상황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들어주셔서 그 모든 기도와 괴로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